가을철에 가장 늦게 따는 과일이 우리나라에 무슨 과일일 것 같습니까? 아마 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리가 내리고 나서 그렇게까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감이 한 4, 5월 봄이 되면은 먼저 이파리가 나고 나서 봄이 되고 나면은 꽃이 핍니다.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나무에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또 성숙하여 있기까지 긴 시간이 열매를 보기까지 그렇게 걸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 이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그러한 특별 계시에 관한 그런 그림자로서의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는 겁니다. 마치 봄에 노란 감꽃이 피어서 가을에 빨갛게 열매를 완전히 익을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의 열매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 인생에서도 열매가 그 시간을 두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배후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군가요? 롯이죠, 롯.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곡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카 롯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 등장하는 인물은 조카 롯에 관한 기도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창세기 13장에서 결별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결별을 왜 삼촌과 조카가 결별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집트로 그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들의 짐승과 재산이 많이 불어나면서 그 전에는 그들이 함께 동거하였지만은 이제 그들의 짐승과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동거하기가 그 땅이 비좁고 또 목자들끼리 싸우고 다투면서 이제 결별하기로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과연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 창세기 13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해의 흉년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올라왔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75세 전후로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요. 99세 때에 이제 100세가 되면 이삭이 태어날 바로 그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5세부터 99세까지니까 약 한 24년, 25년 정도 되는 벌써 긴 세월이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가 성숙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24년, 25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은 함께 화란을 출발하고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올라왔지만은 이제 그들이 결별한 이후에 약 24년,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각각 맺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바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할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 내면에 진정으로 갈망하는, 진정으로 사모하는 인생의 본질이 뭔지, 두 사람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가 동을 선택하면은 내가 서를 선택하고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땅에 대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그때 조카 롯은 삼촌이, 아버지 같은 삼촌이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주지만은 조카 롯은 그래도 제가 손 아래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삼촌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하자마자 그냥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때 13장에서 롯이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롯은 무엇을 선택했죠? 눈을 들어서 요단 강변을 바라봤다 그래요. 요단 강변을 롯이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초지가, 그러니까 강변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의 인생의 생업이 뭔가요? 농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짐승을 유목하면서 짐승을 먹이는 목자들이죠, 목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과 목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강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초지가 탐스러운 거죠. 자기 양과 자기 짐승을 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롯은 요단 강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죠. 성경은 요단 강변으로 떠난 이후의 롯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요단 강변을 향해서 떠났던 이 롯이 요단 강변에 있는 도시들로, 성읍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소돔성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에 대해서 모세는 무엇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가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그 많은 우양들, 짐승들을 더 많이 번성하여서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초원 이곳을 저곳을 헤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있고 또 유흥이 있고 또 삶의 풍부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도시들 속으로 결국은 이 롯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돔성까지 들어갔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선택한 이 선택과 달리 아브라함도 이후에 이주하는 것을, 이사하는 것을 성경은 그 13장 말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주를 성경은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사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아브라함은 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저지대로, 물이 흐르고 또 초지가 있는 저지대로 갔다고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헤브론은 해발 600이 넘는 아주 높은 고원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마므레 상수리 숲, 그곳은 양을 치고 목초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도시로부터 더 떨어지고 문명세계와 떨어지고 오히려 고립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13장 말미에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갔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겼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지상의 자원과 지상의 풍요함과 지상의 번영과 지상의 삶을 그는 추구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오염되어지고 죄로부터 유혹받고 죄로부터 자신이 노출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에 그가 목숨을 걸고 이 지상의 어떤 재물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그것을 성경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아브람과 롯의 중간평가를 하나님 하십니다. 중간평가를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14장의 중간평가가 뭔가 하니까 소돔성에서 거기서 부귀와 영화와 일락을 누리고 있는 이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죠. 그 경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소돔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소돔성이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함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기에 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가산들도 함께 전쟁 포로로 그리고 약탈물로서 빼앗겨간 거죠. 이 소식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와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한편으로 서운하고 한편으로 괘씸하고 그렇지만은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종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가지고 바로 야간에 그 포로를 끌고 가는 그 무리들을 급습하여서 이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들을 다시 다 빼앗아 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성과 이 지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지막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인생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경고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롯은 그토록 자신이 탐했던 물질과 이 지상의 자원들을 구하여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지만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과 자신의 생명마저도 경각에 달리는 전쟁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어서 그렇게 오히려 그 위치에서 조카를 구하는 그런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롯을 향하여 주신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이 시점에 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마엘 말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해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나서 오늘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서 오늘 가신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6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음식을 주님께서는 드시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가게 됨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좌우에 있는 두 천사에게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멸망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 나타내시겠다,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매우 친밀히 친근하게 대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경건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두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은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사역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 추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 헛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돔성을 향하여 그 심판과 멸망을 향한 그 계획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결코 행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밀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특히 말씀과 기도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며, 그 관계는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믿음과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아무리 자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자기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고, 아무리 그분이 성경 가운데 많은 사역과 역사를 행하셨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간섭과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친밀하게, 확신 가운데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 기도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친밀하고 바로 자기와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 있는 그 담대함, 그 확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당대는 겨우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큰 강대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로 대칭되어지는 이 두 조상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라비아의 그 아랍의 조상으로서 많은 아랍의 민족이 세워져서 여기에 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결정적으로 바로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바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오늘 19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내가 그로, 아브라함을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로 아브라함을 하여금 누구에게?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무엇을 명하여,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것을 명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오늘 이 19절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후손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권속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바로 의와 공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우리를 대입하여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이제는 전환시켜가지고 왜 당신께서 그리고 당신의 천사들이 왜 소돔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왜 소돔성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바로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러분, 롯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지금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 그 소돔 곁에 있는 또 고모라라고 하는 이 두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르짖음이 크다는 이 말이나 죄악이 무겁다는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어느 세상에 어느 공동체나 죄악이 창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악을 통하여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이 창궐하면은 반드시 그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가혹한 고통을 당하는 약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죄악의 힘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 물질적 이익을 누리고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들은, 여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이런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죄와 악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는다고 할 때 이거는 뭔가 하니까 가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들의 죄를 고소하는 그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까지 상달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영혼들이 탄원하는 그 탄원의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높은 산 헤브론에서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저 저지대 낮은 요단 강변 소돔성으로 주님께서 내려가시겠다고 하는 헤브론에서 소돔을 향해서 내려가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부르짖음과 하늘에서 들렸던 그 부르짖음과 소돔성에서 있는 실상이 과연 같은지 같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치 소돔성에서 지금 부르짖는 원통한 원한이 맺히는 그 소리를 듣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죄악이 창궐하고 약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착취하고 유린하고 있는지 하늘에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셔서 소돔성을 둘러보고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로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를 마치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르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인이 파악하시고 아시겠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인 동영론적인 은유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돔을 향하여 갔음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지금 대면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대면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더 가까이, 하나님 바짝 가까이 나갔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소돔성의 죄악을, 그 죄악이 관영함을 아시고, 그리고 내려오신 목적은 그 소돔성을 향하여서 심판의 목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 거죠. 아직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이 평생을 데리고 다녔던 조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성을 향하여 내려오신 목적은 반드시 그 땅을 향해서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주님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더 바짝 타올랐기 때문에 오늘 간청하고 청원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23절에 가까이 이르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서 도저히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만약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탁월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바짝 다가가서 손을 붙들고 옷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청원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반드시 소돔성의 심판과 멸망인데, 그 소돔성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갔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말이 뭔가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오늘 아브라함의 관심은
의인 50을 여기서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의인 50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롯과 롯의 가족들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혈족들이에요. 그 혈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의인 50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인 하필 50명이라고 말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성 주변에 모두 그 도시 국가들이 여기에 5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그리고 이드마, 소알성, 그리고 스보임, 이렇게 5개의 성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최소한 한 성읍에 의인이 10명씩만 있으면은 5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성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50명 정도, 최소한 그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성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50명이라고 하는 이 의인, 이 사람들이 있을 것을 추정하면서 바로 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물으며, 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성읍의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근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25절이 뭐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단언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으로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 기도의 그 뿌리,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성품, 그분을 향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해야 됨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2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요?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늘 요 하나님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다 용서하겠다. 그 지역을,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확신에 찬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들 위해서, 50명을 위해서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확신의 의미가 뭔가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50명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안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5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0명 내가 찾으면 다 용서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확신 앞에 결국은 물렀습니다. 주님, 50명에 5명이 부족한 숫자, 그래서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성읍을 멸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탄원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또다시 45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뭔가요? 45명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성경에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이 말씀은 결코 의인 45명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29절에 보면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시니까. 또다시 45명에서 40명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인원을 축소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죠?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시니까. 주님 노하지 마시고 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40명이 안 되면 이제 3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탄원 앞에서 오늘 30절 말미에서는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이 있는 줄 아느냐? 30명도 없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죠. 31절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감히 내죽기 아니나이다. 감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런 죄인의 문제로 반복하여 탄원할 수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아린다는 거죠.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니까. 2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20명이라도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20명도 없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는 거죠. 오늘 32절에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 아닙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지금 몇 차례나 지금 간구합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6차례 간구합니다. 6차례. 마지막 6번째 어떻게 간구하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려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제 마지막 10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성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 뭔가요? 10명도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런 봄에 꽃이 피어서 수개월 동안 과일이 자라고 익어서 성숙하기까지, 그래서 그 열매를 따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익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24년 전에 그들이 함께 평생을 동거하다가 24년 전에 그들이 결별하고 흩어졌는데, 오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현장, 소돔 고모라 그 멸망의 현장에서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긴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열매는 바로 한날 한날의 삶,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인생의 필요를 선택할 것인가,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한날 한날 쌓여서 긴 세월이 지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오늘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도의 삶, 주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롯처럼 그때그때마다 자기 필요한 결핍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다가 결국은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리는, 심판의 자리까지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